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3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감격과 즐거움과 같은 그런 감정도 느끼고 있고요. 때로는 슬픔, 고통, 아픔, 분노와 같은 그런 감정들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그런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감정들, 슬픔, 고통, 분노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꾸는 자 요셉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요셉이 17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어렵게 얻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가장 좋은 음식과 힘든 일 따위는 그에게 절대로 시키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가 했던 일이라고는 아버지의 말씀을 형님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형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일,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형님들을 살펴보고 아버지에게 말했던 요셉의 말에는 마치 고자질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도 빈번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던 요셉, 처음은 그가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는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요셉이 부럽고 나도 아버지에게서 요셉과 같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요셉을 닮아가려고 요셉이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님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도 않았고 형제들과 함께 나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에 대한 형님들의 부러움은 분노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형님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었죠. 문제는 그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자랑하듯이 했다라는 것이죠. 형님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네가 우리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앉아 왕이 돼서 우리가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의 꿈은 형님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꿈을 주셨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요셉 앞에 형님들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를 상징할 수 있는 해와 달이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아버지 야곱 또한 요셉을 꾸짖으셨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당시 요셉은 막내 아들로서 위로 10명의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11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 무렵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멀리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님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그 땅으로 갔던 요셉은 형님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형님들을 찾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급기야 형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바라봤던 형님들은 요셉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극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님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존재는 그리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꿈 이야기 때문에 그를 보는 즉시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런 극도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을 바라보며 형님들은 말합니다. 저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다 파묻어 놓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악한 짐승에게 당했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모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에 그렇게 하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는 그 대목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은 장차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꿈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꿈이었던 것이죠. 이미 형님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가진 것을 자신들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꺾어버리고자 그들은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꿈, 그가 품었던 희망,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자 했던 것이었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감정들은 비단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세계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이 매우 미웠지만 그를 죽이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여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냥 이 구덩이에 그를 집어넣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형제들 역시 죽이고 싶을 만큼 밉기는 했지만 자신들이 손을 대지 않고 그가 굶어 죽던지 목말라 죽던지 그렇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첫째 형님인 르우벤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의 제안으로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차라리 그에게 몸값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 후 돌아온 르우벤은 요셉이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입었던 옷을 찢어 짐승의 피를 묻히고 짐승들에게 물어 뜯겨서 죽은 것으로 아버지께 보고했던 것이죠. 이에 야곱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마치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형님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버지의 모습이 몹시 야속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려갔던 요셉,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왕에게 죄를 지은 죄수들만이 갇히는 그런 감옥, 왕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술장관과 떡장관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 감옥에서 복귀되었던 술장관은 요셉과 했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즈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바로에게 술을 접대하던 장관이 과거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2년 전 떡장관과 함께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꾸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히브리 노예가 있었는데 그가 해석해 준 대로 자신은 복직되어 이렇게 왕 앞에서 술을 따를 수 있게 되었고, 떡장관은 그의 꿈 해몽처럼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당장 그 히브리 노예를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꿈 이야기를 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왕에게 그 꿈을 통해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있을 텐데, 그 앞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을 집어삼킬 만큼 대단한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왕에게 제안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그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제안한 것이었죠. 그 말을 들었던 바로는 그 일을 맡을 사람으로 요셉을 지명합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긴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마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높은 자는 바로 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바로 왕 역시 요셉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처럼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었지만 그 풍년 후에 엄청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형님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도 엄청난 기근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근에 대해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납니다. 돈을 들고 가면 그것과 양식을 바꾸어 준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 곡식을 판매하는 자가 요셉인 것을 알지 못했던 형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우리가 가져온 것으로 제발 양식을 사서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형님인 것을 알아보았던 요셉, 잠시 자리를 비워 통곡의 눈물을 흘린 후 다시 돌아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에 요셉은 그 형님들을 그 땅을 영탐하러 온 첩자라고 말하며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형님들은 그 사실을 야곱에게 말했고, 야곱은 요셉에 이어 그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며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르우벤과 유다가 나서며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흉년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양식을 사러 왔던 형님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요셉은 형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해야 했었던 요셉.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7년의 풍년과 아직 5년이 남아 있었던 7년의 흉년 속에 그렇게 22년간 요셉은 한순간도 과거의 일들을 잊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진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시간, 그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님들에 대한 그런 원망, 자신의 충성심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보디발에 대한 그런 야속한 마음, 그런 모든 감정들, 그런 모든 아픔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로서 자신을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처벌하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보디발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애굽의 군대를 가지고 형님들을 찾아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 꿈에 집중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했던 그 사건, 첫 번째 꿈은 지난번 곡식을 사려고 요셉을 찾아와 요셉 앞에 절을 하였던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 역시도 11별,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포함한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해와 달, 그것은 부모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당시 태양신을 상징하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그가 요셉에게 그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달과 같은 모든 권세들이 그의 발 앞에 굴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꾸는 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꿈을 잘 해석하는 자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말과 그의 행동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 사실이 없어지진 않죠. 요셉 역시도 그것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생명들, 이 기근 앞에서 앞으로 5년이나 계속될 이 기근 앞에서 죽어가게 될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고대 근동의 가장 큰 곡창지였던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나에겐 큰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권세들로 내 복수를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 모든 생명,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형님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는 요셉이 과거에 우리들의 잘못을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요셉에게 달려가 거짓을 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야곱이 죽기 전 그 자녀들에 대하여 예언 기도를 한 기록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말한 그런 유언 따위는 한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죠. 야곱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형들을 해치지 말라는 유언 따위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요셉은 압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죠.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혈육이 그럴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해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당신들의 의도는 분명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한 당신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보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사로이 나의 원한을 갚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엄청난 꿈을 17살의 소년에게 주셨던 것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을 만난 것도, 수장관과 떡장관을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모든 일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간곡한 말로 그 형님들에게 위로한 것이죠. 더 이상 그러한 것들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앙금이나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억울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힘이 없어서 내가 대항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대항할 힘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순진해서 내가 그대로 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당하지 않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 모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팔아넘겼던, 또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의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사 그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감정들 속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도 있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3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탄은 우리의 감정에 끊임없이 유혹과 충동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느끼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일들 중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지를 분별해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힘으로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그 간구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멈출 수 없는 선한 싸움일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님들을 향해 과거 자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돕지 않았던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작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뜨개질 모임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주일 예배 후에도 우리가 친교를 하지 않게 된 것이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불꽃이 되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며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시애틀 순복음교회 친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친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